우리는 요즘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다가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사건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2000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2000년 사건, 시대를 초월해서 또 장소를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긴 베들레헴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이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것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을 나의 구제로 고백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사건을 믿어지게 되는 것은 이건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면에 있어서 봤을 때 처음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구약에는 간헐적으로 임해서 삼손에게 성령이 위가 맞서 그러니까 저가 사자도 맨손으로 짚고 민족을 구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사울 왕을 사로잡았어. 처음에 예언도 막 하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름 뿔병을 쥐어서 이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성령이 그를 충만하게 사로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는 어떤 그런 간헐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남종과 내 요정에게 물붓듯 부어주시기 위해서 요엘서의 예언대로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있다가 6월절 지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그 바로 전날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6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6월절 지나고 50일째 오순절 이때를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절기적으로 성령이 강림한 절기, 이때 오순절 절기 때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정확하게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10일이 있었습니다. 10일 딱 지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져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엄청난 사건을 언제 하셨냐?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이것은 막 태풍이 부는 거죠. 앉은 그 곳에 태풍처럼
게 느껴지는 거야. 태풍처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처음에 임한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 또 겸하여 이루어진 것은 불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그래서 방언이 입술로 막 터지면서 성령에 충만하면서 이들이 막 대신 방언도 하고, 또 대물 방언도 하고,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로 서로 알아듣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졌고요. 지금도 성령께서 교회를 주장할 때, 우리의 심령을 주장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오늘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사모하십시다. 그분이 나를 사로잡도록. 한번 바람이 불면요, 능력도 뛰어넘습니다. 바람이 안 불잖아요. 그럼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면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가정의 기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걸 가만히 보면 가장 세포와 같은 집단은 가정입니다. 사실 이 가정이 모든 것의 기초,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의 처음 가정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가정이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그거야 뭐 남자고 여자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그렇게 해서 가정이 생겼죠.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가정이 이제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궁금 안 한 사람도 되게 많아. 근데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 여러분,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다 보면 최초의 가정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가정은 어떻게 또 시작이 되는가. 물론 요즘은 또 재혼도 하고 또 때때로는 이혼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시작합니다만은, 그렇지만 모든 가정의 원칙적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역시 사랑으로 시작하는, 역시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가정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가정도 미워해가지고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가정도 복수심을 가지고서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가정도 마귀 사탄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음란의 정욕에 이끌려서 시작돼 가지고는 가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정, 50에 시작하든 40에 시작하든 20에 시작하든 10대에 시작하든 20대에 시작하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가정을 창조하실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고 교회의 기초고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기초는 어떻게 시작됐냐? 역시 사랑하고 보고 싶고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가정이 시작됐다. 그것은 처음 아담과 이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되어지는 가정의 시작은 바로 그렇게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한번 말씀에서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쌍으로 만드셨어. 근데 유독히 아담만 남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 쌍이 있는데 아담만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여러분, 같이 있는 게, 그래도 싸우더라도 같이 있는 게 좋고요, 미워하고 막 응등거리더라도 같이 있는 게 좋아. 그런데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건지 몰라. 아담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왜 너무너무 안 됐어, 혼자 있는 모습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만들어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 그리고 갈비뼈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갈비뼈 가운데 하나를 취하셨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취하시고, 그리고 거기는 살로 채웠어. 그리고 그 갈비뼈로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 여러분, 그래서 원재료가 틀려. 남자는 흙에서 만들었고요,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 그래서 여자가 더 강해, 여자가 더 오래가. 자, 남자는 건강하고 여자는 늘 몸이 아파. 그럼 누가 봐도 남자가 먼저 오래 살고 여자가 일찍 죽어야 되잖아. 근데 안 그래. 남자는 그렇게 건강해도 나중에 뭐 일찍 죽고요, 여자는 오래 가는 거 보면 남자는 참을성이 없어. 아픈 걸 조금도 못 참아, 힘든 걸 조금도 못 참아. 여자는 밤새도록 그냥 눈을 새더라도, 눈을 새더라도 참어. 왜? 아기를 복중에 10개월 동안 있어봤고 낳아봤고 키워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자를 강하고 힘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 가정을 세우라고, 자녀들을 키우라고, 남자들을 잘 도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로 여자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 다르게 만들어놨어. 그렇게 해서 잠들게 할 때,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로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든 처음 하나님의 액션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산부인과 의사인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진통제를 발명했잖아요. 옛날에는요, 이 정형외과 수술을 하더라도요, 그냥 생으로 수술을 했어. 생으로 뼈가 부러진 거 맞추는 거, 그리고 뭐 치료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뭐 기껏 하면 이제 알코올을 먹여가지고 순간 이렇게 의식이 약간 없게 한 상태에서 뭐 수술을 하고 그랬는데, 수술을 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환자들이. 그런데 이 산부인과 의사, 특별히 애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자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진통 없이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진통 없이. 이분은 의사니까 나름 그런 데 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21절을 읽다가 깊이 잠들게 하면 갈비뼈 하나도 빼도 살로 채워도 고통을 모르는 걸 알고, 이때부터 영감을 받아서, 영감이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감이 오면.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대신 5, 6절짜리로 이렇게 지금 여긴 6장밖에 없는데, 앞으로 주기도문을 대신할 이것도 여러분 결코 쉽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시작은 옛날에 했는데 그것이 확 주기도문을 대신해서 많이 본격적으로 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들었으면서 며칠 전에 이렇게 해서 좋은 장들을, 황금 장들을 통치해보자, 한 6, 7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통으로 외우면 또 나름 막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렇게 통으로 외우면서 선포한, 여러분 이거 너무 쉽습니다. 이거요. 그런데요, 한번 비춰줘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심프슨이요, 이 창세기 2장 21절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진통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우리가
진통제가 얼마나 유용합니까?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플 때 진통제 주사 놓는다든지 약을 먹고 나면 통증으로부터 우리가 완화되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을 때 여러분 그 진통제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심푸순 성경 덕택입니다. 하나님 말씀 덕택입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신 것입니다. 가정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그냥 이루어진 가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아담이 처음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좋아지는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구나 라는 고백이 한순간에 들었어. 이 말은요 한순간에 반해버린 거예요. 이건 여자가 아니요, 이건 나요. 이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부가 아니야. 이게 곧 나의 분신물이야. 이게 나의 분신물이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요 이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여자가 내게 온 게 아니에요. 이건 나요. 나. 또 다른 나요. 또 다른 나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내가 부인을 무시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에게 막 윽박질러서 나를 윽박지는 거야. 내가 부인을 이뻐했어, 사랑했어.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히 여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가정,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그런데 이 가운데 마귀가 들어왔어. 이 마귀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부터 서로 어떻게 됐냐?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한다는 얘기는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별것도 아니야. 별개야, 별개. 말씀 듣기 전에, 순종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최초의 에덴 동산의 디자인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호르몬 가운데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죠. 이게 나오면 나이도 소용없어. 피부색도 소용없어요. 배운 것도 소용없어. 이쁘고 안 이쁘고도 소용없어. 좋아지는 데는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야. 제가 볼 때는 아담이, 여러분 자고 일어났어. 근데 갑자기 여자가 있어. 여러분 갑자기 여자가 딱 왔는데 처음부터 여보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우와 당신은 내 거야 이렇게 할 사람 봤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해볼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맨정신으로 있을 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도 목사님 저 좋아요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죽어도 안 나올 거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 호르몬 가운데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순간 팍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눈이 갑자기 멀어. 눈이 초롱초롱 빛나. 가슴은 벌렁벌렁해. 그리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요. 눈을 감아도 보여. 집에 가도 보여. 같이 있어도 보이고. 너무 행복해. 그리워. 시인이 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하는 감정이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서로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 언제부터 그랬어? 언제부터? 그런데요, 딱 보는 순간 이 속에서 도파민이 확 올라오게 한 거예요. 막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맨정신 들잖아요. 그럼 내가 미쳤어. 그런 사람 있잖아. 아이고 내가 미쳤어. 내가 정말 이런 걸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도파민의 유효기간이 2년이요. 유통기한이 2년이요. 2년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는 이제 제정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워. 우리 하나님은 참 신비로워. 하나님의 그 디자인을 보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여자를 이렇게 아껴야 돼요. 여자를 아껴줘. 여자는요, 남자의 그늘 속에 있는 게 행복해. 여자의 말 속에, 남자의 품 속에.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품어주잖아요. 그럼 여자가 왜 도망가겠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눈빛 하나도 이렇게 해주고. 저는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 같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정말 저는 저 자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살던 고향은요,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진짜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시고,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린 결론은 뭔 줄 아십니까? 내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설거지는 제가 하기로 했어요. 내가 왜? 고마우니까. 여자가 고맙잖아요. 아이들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설거지를 조금씩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스스로 이 마음이 또 언제 바뀔지 몰라. 그렇지만 제 마음이 지금 그래. 요즘은 막 먹고 나면 일단 내가 설거지하러 뛰어듭니다. 그래가지고 왜? 고마웠어. 나 같은 거 좋아해주고, 나 같은 거 받들어주고, 나 같은 거에서 기도해주고, 나 같은 품 안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여자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만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여보 하나 더 해. 그래서 참네. 뭐 그랬더니 청소도 해줘. 그래서 근데 난 청소가 잘 안 돼. 왜? 더러운 게 하나도 안 보여. 늘 깨끗하고. 그러니까 여보 내가 보일 때 해줄게. 원래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는 먹다 남은 게 찌꺼기가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건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자는요, 남자의, 여러분 저처럼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저 얘기예요. 그냥 제가 감사해서. 여러분, 남자는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매일 고백을 해야 돼. 남자는 이쁘다, 사랑스럽다, 참 감사하다. 사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을 너무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가정의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 들어오고 싶은데 가시로 찔러재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여러분 새들이 나무에 깃들기 위해서 날아들었는데 그 나무가 전부 가시야, 가시. 그래 어떤 새들이 날 수 있냐? 여러분, 말도 투명하게 하면 안 되고요, 함부로 해도 안 돼. 그리고 무시해도 안 돼. 이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들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보려면 친정 엄마를 보고요, 아들을 보려면 그 아버지를 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처럼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게 천국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원래 천국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말씀에서 떼놓는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자꾸 반대로 가게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뻐서 뭐 하는 거예요? 일하게 하세요. 이름 짓는 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일은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어.
그게 원래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한 가정이에요. 그게 천국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마귀가 들어왔어.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마귀가 들어오면요, 유혹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습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찬송하는 일을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꾸 엉뚱한 곳에 마음을 쏟게 합니다.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다 산다 너의 음식이 될 것이다, 너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막 이 모든 거 다 만들어 놓고 억만 개를 주시고요, 딱 하나, 요거는 안 돼, 요거 먹으면 큰일 난다, 요거 먹으면 너 죽는다. 근데 마귀는요, 요걸 겨냥한 거예요. 요걸 겨냥해서 가정을 파고들은 거예요. 천국이 신라원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폭격 맞은 집안이 돼버렸어요. 홍수가 밀려 들어온 집안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감사하게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파괴가 되어진 가정, 나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영생의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에요. 참 예수 믿은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간이 벌써 됐네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꼭 남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는 왜 이렇게 해야지, 당신은 왜 이래?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자도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여자가요, 남자 지지해주고 남자 인정해주고 남자의 말에 권위를 실어주고 남자의 머리에 질서를 딱 세워줘봐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겠어요?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욕설을 하고 막 손찌검을 하고 하겠어요? 막 우기고 말이죠, 악쓰고 말이죠, 막 죽이려면 죽여. 여러분, 그러면요, 남자는 있는 게 힘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서로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아담이 이브에게 한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브는 나의 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을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요, 처음의 가정처럼 회복되어지고 아직 이루지 못했거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을 이뤘거나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에덴의 동산처럼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악한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회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 앞에